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너무 잘 준비했죠? 정말 성탄절에 맞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전 교육부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큰 박수로 축복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만약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을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한다면 자력구원과 타력구원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대동소이할 뿐 스스로의 힘, 즉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 들어가고 취직하는 것처럼 구원 역시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내 힘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도움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에 놓인 인간은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가오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운명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는 구원 자체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세계관은 간단합니다. 세상에서 받은 교육, 특별히 진화론의 근거에 이 세상은 우연히 발생해서 우연히 진행되어 가며 지금도 그렇다. 때문에 사람 역시 우연적인 존재, 그러므로 죽으면 끝이다, 먼지가 된다, 소멸된다라는 생각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아니, 사실 구원이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반면 우리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창조주에게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 이 땅에 죽음과 질병, 모든 악과 고통, 비참함이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평생 죄악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죽는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 그 영혼마저 지옥의 심판을 받아 끊이지 않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고통이든지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영원히 마지막 심판을 받은 후에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이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 사실을 로마서, 히브리서, 그리고 누가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는 뛰어난 건축가가 멋진 집을 건축해서 거지에게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편하게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이 건축물이 세계 최고의 설계도를 따라서 제작된 명작이니 파손과 오염만 막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와 살던 집, 처음에는 집주인의 부탁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술 먹고 고성방가 속에 창문을 깨트리고 계단을 부수고 지붕을 뜯는가 싶더니 집안에 먹다 남은 술병을 포함 담배꽁초 등 온갖 쓰레기들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세계 최고의 집이 망가지는 것을 주인이 볼 수 있겠습니까? 세입자는 결국 길거리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쫓긴 길거리는 어마어마한 화재로 사방이 불바다였고, 그 불길들은 점점
나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러면 내게 닥친 운명은 무엇입니까? 죽음뿐입니다. 내 능력,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에덴 동산의 사건, 인간의 타락과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를 불쌍히 여긴 주인이 헬리콥터를 띄워 저 하늘에서부터 구원의 사다리를 내려주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성탄절, 즉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9장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관계를 망친 것은 인간이요 따라서 죄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죄인을 구하기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처럼 연약한 사람이 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 무한한 사랑을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가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이는 11세기 신학자인 안셀무스가 제기했던 문제로 이후 모든 신학자,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게 된 최대의 질문입니다. 왜일까요? 성육신은 왜 일어나야 했을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세기 청교도 목사였던 존 보이즈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원수가 된 두 집안을 화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집안의 자녀들을 서로 결혼시키는 것이다. 이처럼 죄악으로 갇힌 어둠의 노예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므로써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자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이다. 이 즐거운 혼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가 되시며 나아가 우리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죄인의 편에서 이 죄인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모두 다 죄인일 뿐 아니라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누구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밀랍과 깃털로 엮은 날개로 뜨거운 태양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카루스와 같습니다. 태양에 도달하기는커녕 녹아내린 그 날개 때문에 추락해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장차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간이 겪게 될 운명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편에서는 방법이 없고 오직 저 하늘에만 방법이 있는데 그 의로운 하늘의 태양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되셨기에 사람인 우리를 대표할 권리를 얻으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가지십니다. 그렇게 천국 법정에서 우리를 대변하셨고 바로 이 변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 성육신의 비밀, 성육신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미국 대사를 통하지 않고 미국의 대통령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위험한 세력으로 간주되어 당장에 체포될 뿐입니다. 구원의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완전한 천국의 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장차 지옥의 사망 형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이요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못 박힌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겠다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우리를 위해 성경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 7절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비록 도마처럼 예수님을 보지 않았지만 성경이 그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는 구원받는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장로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망과 불평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에 대한 불만,
근원적인 불순종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아담 할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왜 따먹은 거야? 그 유일한 말씀에 순종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살았고 후손인 우리들도 편안했을 텐데 그 한 가지 명령을 불순종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땡볕에 고생하면서 농사를 짓고 살잖아. 확신컨대 만약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나는 결코 아담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야. 늘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그 도가 지났죠. 목사님이 이런저런 여러모의 설명을 통해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설명해 줍니다. 하지만 도무지 알아듣지도 또 자신이 아담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진정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저녁 식사에 이 장로님 네 분을 초대합니다. 음식을 잘 차려놓고 식사 기도를 마친 목사님께서 문득 말씀하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식사 기도도 드렸으니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 가운데 뚜껑을 닫아놓은 이 그릇만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급한 일이 있어 잠깐 나갔다 올 텐데 그때 다시 와서 이 그릇을 열어서 보이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그릇만 건드리지 마시고 다른 모든 것은 마음껏 다 잡수셔도 됩니다. 그렇게 목사님은 나갔고 장로님 네 분이 식사를 시작했는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너무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그릇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최고 등급의 한우고기? 아니면 그 한우보다 더 비싼 최고 등급의 고래고기?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뭐가 들어있길래 열어보라 보지 말라고 한 거지? 도저히 안 되겠다. 목사님 오시기에 살짝 열어보고 닫아놓으면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한 장로님은 기어이 뚜껑을 살짝 제껴서 열어봅니다. 그 속에는 뜻밖에도 살아있는 새 한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이 열리는 순간 새가 푸드득 하고 날아오릅니다. 깜짝 놀란 장로님은 목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이 새를 잡아 넣어야겠다 하는 생각에 허둥지둥 쫓아다녔지만 새는 온 집안을 천장을 돌아다니라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목사님이 들어오셨고 이 모습을 보신 목사님은 예상했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장로님도 역시 분명한 아담 할아버지의 후손이시네요.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지만 그 생명의 말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원하는 바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서 끝없이 후회하고 방황하는 인생, 자아중심적인 삶의 연속, 그러다가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 끊이지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비참한 인간의 최후, 이것이 죄인, 곧 우리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죄악의 늪에 빠져 헤매이는 나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 힘과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나는 내일 일, 아니 앞으로 1시간 뒤의 일도 모르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죄인이요, 그런 죄인의 능력으로는 결코 구원의 근처에도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그 모든 죄와 심판과 사망의 형벌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 곧 성육신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절과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와 긍휼